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다른 이름은 마태지요. 레위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레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레위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마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이고 마태가 그동안 세관에서 일하던 동료들을 초청도 했고 집 밖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언가 예수님께 빈틈이 있으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넘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사실 예수님은 죄의 병을 고치는 의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병든 자를 가까이 하지 건강한 사람들 치료하지를 않잖아요.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당시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리들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지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의인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죄인 왔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칭의하실 때는 의인으로 칭의를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은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 때문에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묻으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몸에 때가 좀 있다 좀 샤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목욕탕을 가든지 집에서 샤워를 하든지 몸을 깨끗하게 하지 때가 묻었는데도 내가 씻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은
사고도 안 하고 모욕도 안 하는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라도 자주 좀 사고는 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돼요. 매일 세수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세수 매일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매일 발 안 씻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땀 안 나고 발이 깨끗하면 매일 안 씻어도 되긴 한데, 그러나 저렇게 자기 전에 발을 씻고 자면 개운하고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허물된 것 내려놓고 회개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정말 죄가 없으면요,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가슴에 맴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로마의 시민권 가르쳤지만 로마의 시민권 자랑하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 자랑했고, 다소 명문대학을 졸업했지만 명문대학 졸업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다 가면 칭찬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은 참 복된 삶, 하늘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이왕에 우리 예수 믿는 서인의 성도들은 조금 더 잘 믿읍시다. 조금만 더 잘 믿으면 더 점수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먼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조금 잘하면 안수주사 되고 권사 되고요. 안수집사님께서도 조금 더 잘하면 장로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말 되어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분자로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칭찬받지, 직분 받아놓고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오히려 그것 안 받기보다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돼가지고 서리 집사 못할 것 같으면 서리 집사로 있었으면 차라리 책망을 덜 들을 수 있는데, 더 귀한 직분 받았지만은 그 밑에 밑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느냐. 우리가 직분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직분자답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본보기의 삶을 살고 모범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를 향해서 성경에는 본보기가 되라,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걸 많이 부탁하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 버려야 돼요.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됐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안 해도 되는데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금식은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나왔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을 세웠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직책을 물었거나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18장 12절에 가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할 때에 자신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금식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다 보니까 기도를 상달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식적이고 잘못됐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 주로 금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날은 입에 음식을 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규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성경적으로 꼭 금식이 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어느 날이냐? 대속죄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금식하면서 그 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물론 속죄일 아니더라도 자원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금식해야 돼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에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짐승들과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잖아요. 십계명 받아 내려왔다가 십계명 던져버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이 그게 모세가 금식하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천사가 구워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길 가면서 금식하면서 걸어갔던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되죠.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금식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느냐? 모세가 금식하러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상달하려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매 주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니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꼭 해야 되고 기도를 상달하게 할 때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평일에는 잘 먹고 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흘 또래 금식한다는 것 그건 좋은 것 아니에요. 꼭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하고 외식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에 그들을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일부러 얼굴을 막 찡그려가면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무리에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금식이 되고 성경적인 기도회가 되고 성경적인 구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느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류한이 이미 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기 때문에 그 금식이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이 앞에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막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따지었을 때에 그
금식 기도가 잘못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순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네가 십자가 잘 지고 네가 순교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건데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데 남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잘 따지고 잘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울로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단장하고 꾸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단장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상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오늘 바리새인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남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자. 그리고 금식 기도하든지 뭘 할 때에 성경적인 바른 기도, 바른 금식, 바른 충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는 예수님. 자,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잔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하면 요사이처럼 뭐 1시간 결혼식하고 그러면 식사 1시간 정도 하면 손님들 인사하면 거의 가버리고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잔치를 하면은 신랑 집에 갔다 올 때까지 신부집에서는 잔치를 하고 신랑 집에서도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 3일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어떠냐 하면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주간 하다 보면 거기는 월요일 날도 목요일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지만은 잔치집에 가서는 금식을 안 하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모든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잔치집에서는 금식을 안 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잔치집에서는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됩니다. 초상집에서는 울며 슬퍼해야 됩니다.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참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잔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이 즐겁게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마음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초상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맨날 우는, 물론 은혜 받고 우는 것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맨날 찡그리고 맨날 슬프게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터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야당 여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들, 그건 전쟁터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인들인데 성도들이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예배가 즐겁고 은혜 받고 정말 잔치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인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가 즐겁고 성도들의 교제가 즐겁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가정생활도 즐겁고 직장생활 사업도 즐거워야 되고 직장생활도 즐거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는 거지. 직장에 가면 이 사람이 취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 들어오고
사업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들과의 교제, 동료들과의 교제를 잘하면 직장도 사업장도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호랑이 굴 같은 그런 무서운 직장, 무서운 사업장이 아니라 가정이 집에 들어가면 오늘 또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어서 이거 괴롭겠다,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남편들 되면 그 집이 잔치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이요. 생존 경쟁이 사회는 요사이 심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교제를 잘하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유대관계가 좋아짐으로 잔치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참으로 뜻밖의 말씀인데, 한 주간 혼인잔치가 끝이 나면은 혼인집 손님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과 신부만 그대로 남아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데 신랑 예수님이 뺏길 날이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아마 그 며칠 동안은 정말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른 기도, 바른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장차 신랑이 뺏길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33살에 우리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떡을 놓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음식은 끝난 거잖아요. 부활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는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죄사함 받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잔치집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모시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특이성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특이성. 자,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휘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옛날에는 나이롱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함성 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면이나 털실 같은 천연 섬유로만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옷을 물에 빨면은 옷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낡은 옷에 구멍이 났으면 그렇다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기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옷을 빨 때에 생배 조각은 많이 오그라지고 옷을 많이 그동안 빨았던 것은 별로 오그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이 많이 오그라지면서 낡은 옷을 갖다 당겨서 그 구멍이 나고 더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오그라들고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연히 낡은 옷에 생배 구멍을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낡은 옷은 뭐냐? 구약 성경 율법을 가리킵니다. 생배 조각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을 줄 믿습니다. 낡은 옷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가리키는데 유대교는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무런 관계없는 전통을 고집하면서 인간적인 의를 고집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준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과 관계지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구제할 수가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늘 나라 천국 가야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따라서 상급이 있지만은 지옥 간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 있느냐 하면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동방의 의인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건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다가 이만희가 들어가고 문선명기가 들어가고 박태서이가 들어가고 큰 믿음의 변승우가 들어가고 이렇게 또 다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믿지 않으고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지 영생을 얻는 거지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거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제자들을 옹호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을 보는데 우리는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옹호해 주신 예수님, 금식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잔치할 때 잔치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잔치할 때는 잔치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에 먹고 일해야지 맨날 금식만 하고 있다는 것도 잘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의 특이성이 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